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 이렇게 멈춰야 될 때가 있다면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지금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야곱이가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외삼촌이 이제 붙잡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게 품삯을 주면 좋겠냐,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얼룩이 전박이 양과 염소 새끼 태어나면 제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인과니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양과 염소를 치는데, 아니 갈수록 이 전박이 얼룩이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라반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그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반은 또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라반, 자기 생각할 때 이거는 뭐 택도 없다, 뭐 그런 새끼가 태어날 확률도 별로 없고 아주 하찮게 생각했는데, 아니 점점 건강한 이 얼룩이 전박이가 많이 태어나 보니까 이 야곱이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점점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이 야곱이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라도 나를 또 어떻게 해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공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공하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예 없으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성공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산 정상에 서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산 아래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 라고 이 아들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7년 동안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약속해 놓고, 정작 7년이 되니까 그 첫날 밤에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만든 이 아버지 라반,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은 라반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야곱이가 이 소유가 늘어나니까 막 야곱이를 욕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입장에 보면 20년 동안 정말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그 야곱이가 보니까 정말 자기를 비방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옆에 있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의외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정 북문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질투와 시기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투의 우상,
시기심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그만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지금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준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세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상황,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떠남을 선택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시는 영육간의 이 멈춤과 이 떠남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이 시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떠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라반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상당히 곱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름이 아니고요,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13절 뒷부분이 좀 나옵니다만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광야에 들어와서 첫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가 이게 도망가고 떠나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잠을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개념이 지역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동네, 그 이삭과 함께 살았던 그 동네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광야에서 도망와서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공간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라고 개인적인 하나님,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알았다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에게 5절을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정말 그가 외롭고 힘들고 했을 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이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도 시기와 질투로 속임을 당한 힘든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 이 한마디는요,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해, 나야 나, 너가 만났던, 내가 약속했던 베델의 하나님, 아, 하나님이시군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이 왔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이 여기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베델의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야곱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실제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떠납니다. 이 야곱이가 떠나는 이 결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결정은요, 지금 막 자기를 막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라반의 아들들이나 이 라반 삼촌,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 나 기분 나빠, 나 떠날 거야 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때는 좀 이제 가야지, 막 계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상황, 나의 관계의 어떤 분위기가 되면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만남과 떠남이, 멈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혼 구원이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에게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 맞아. 가장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선택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확실한 선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런던에 살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냐 아니면 런던에 좀 더 머물 거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참 나름대로 고생해서 이제 공부도 마치고 학위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런던에서 한
2년 정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기도 하고 조금 누리기도 하고 목회도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존 스타드 목사님이 심무하신 올소 처치에 가서 내가 좀 배워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먹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한국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영국에 조금 더 머물고 좀 여유 있게 있다가 오고 싶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떠남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삶의 환경과 기로에서 크거나 혹은 때로 작거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위기? 아니면 내게 유리한 상황? 아니면 내 경험과 분석과 내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의 떠남이 주는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덜로 불렀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덜로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왜 집에서 그냥 모수 이야기하지 왜 덜로 불렀을까요? 여기서 말한 이 덜의 의미는요, 방해를 받지 않은 엄밀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운 두 부인에게 나누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막 복잡복잡 웅성웅성한 이런 곳이 아니고,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말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부인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20년의 시간들을 나눕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대들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않습니까?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힘이 좋지 않소. 이중과는 다르.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지금 20년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내가 섬기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그대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셨어. 근데 내가 꿈을 꾸니까 꿈에 얼룩이 점박이를 보게 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쳐 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로부터 내 몫을 챙겨주셨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지금까지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한테 행한 모든 거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예스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을 속인 것, 자기 아버지가 이 야곱을 속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남편을 속인 것은 결국 우리를 속인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가 한 행동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 가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재물은 그 우리의 몫이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다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요, 자기 남편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다 보고 2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편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까지 해주니까 야곱이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그 확신은요, 라헬과 레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으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아내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음 스텝으로 이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이해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이 보세요.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야곱은 차별을 해요. 보면요, 라헬과 레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든 간에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 순서를 바꿔.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태어남이 없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치가 뭐냐면요, 공동체에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도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공동체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님에게, 때로는 교구 목사님에게, 때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물으면서 가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어볼 때도요, 내 말에 좀 동의를 해줄 만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또 의논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거의 통보 내지는 상의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자기 다 해놓고 나서 묻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그건 진정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상의를 하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에서 그래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래도 이름도 나고 그 담임 목사님도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아주 목사님도 뭐 아주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뭐 교계에서도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후임 목사로 나를 청빙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때 이제 기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이 강남에서 한 1000여 명 모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가지 이제 조건이 뭐냐면, 대신에 와서 1년 동안 자기와 함께 동사 목회를 1년 동안 하고 1년이 지나면 담임 목사로 이제 세우겠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뭐 1년이 뭐 금방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제 당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옥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더니만은 가지 마라, 느낌이 안 좋다,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지금 벌써 이게 거의 이제 갖는 쪽으로 마음이 이제 기울어졌고, 거의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괜찮고 한데, 목사님 반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 입장 곤란하면 내가 가지 마라 그랬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전화해서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어렵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 제가 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안목하고는 다른, 옥하는 목사님이 벌써 이 오랜 경륜과 기도하시면서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 것이죠. 세월이 좀 지나서 반대되는 또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을 하자고. 청년 10명이 제가 런던에서 이제 목회했던 그 청년들인데 와서 목사님 우리와 같이 개척을 하면 안 되시겠냐고. 제가 웃었죠. 뭔 소리야 지금.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어요. 애 둘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 꿈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개척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소문이 뭐냐면 이 청년들이요, 금식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우리 김대전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그 제가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그러면 주여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니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사실은. 다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잘 됐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이 쭉 들어보시면 가만하겠지만, 가라. 김 목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섭섭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원래 좋은데, 그때는 가지 마라 그러시더만, 지금 이 상황도 상태도 이런데, 이거 좀 가라 그러시나. 근데 가는 목사님의 안목이 옳았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분도에게 물었어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아들이 그래도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하고 교수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번듯한 그런 교회 뭐 담임 목사로 가든지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제도 만날 때도 은연중에 또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담인데 내가 지금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헌신한 게 있는데, 저도 자식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잘 되는 걸 원하지, 부모가. 입이 참 안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내가 이래서 지금 개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좀 놀라셨겠죠. 가만히 들으시더만은, 알겠다. 하나님이 뭐 보내시면 해야지 어떡하나. 내가 한테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두 분에게 제가 물었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물을 믿음의 공동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순장 혹은 순모 순원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눕니까? 아니면 그저 모여가지고 피상적인 교양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 정도 나누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다락방이 없는 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때로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다락방 속히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람, 여러분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교회와 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떠남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묶인 이 소극적인 마음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그 틀에서 떠나야 된다, 그 매인의 환경에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월달에 우리 항상 여리고 기도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는 여리고 기도행진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기도행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람 모이지도 못하는데, 예배도 못 드는데 무슨 모여가지고 여리고 기도행진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사실은 올 봄에도 그렇고 CBS에서 찾아와가지고 올해는 여리고 기도행진 하면 취재하고 싶다고 벌써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또 지난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여리고 기도행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 특세라도 한번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떠나야 될 그 소극적인 생각, 이 상황에 갇혀있는 이걸 떠나야 된다. 지금이 진짜 너가 믿음의 성부를 걸 때다. 지금이 진짜 기도할 때다.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고 주저앉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돌파해라, 말씀과 기도로 뚫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를 인정해라.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를 인정해라. 이제는 코로나19와 위드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인정하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나라의 여러 가지 법을 잘 지키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뛰어넘으면 되지 않냐?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언택트 있지 않냐? 언택트. 안 모이고 여리고 기도행진 하면 되지 않냐? 지금은 기도로 승부해야 될 때다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게 주제를 주셨어요. 이번 주제는 믿음의 승부다. 믿음의 승부. 믿음으로 승부해라. 주제 말씀 딱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느냐?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여리고 기도행진을 해야 될 때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언택트로. 그럼 어떻게 언택트로 합니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언택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남아공, 필리핀, 뉴욕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서 지금 거기 개척한 목사 있어요. 뉴욕. 지금 우리 캐나다에 가서 있는 우리 집사님 있어요. 매일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매 월요일 되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는 집사님 있어요. 캐나다. 그 캐나다, 호주, 언택트니까 전 세계로 네트워크에서 여리고 기도행진을 할 수 있겠구나. 범위가 확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 맞다, 똑같이 하자. 동판 준비하고, 객원상 준비하고, 기도 카드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자. 여러분 중에서 간식 하루라 생길 분들은 주문하세요. 어떻게? 언택트로.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언택트 7 기도 행진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주신 생각이니까. 어떻게? 우리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멈춤과 떠나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이 생명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춤도 떠남도 우리의 계산, 생각, 욕심, 편리함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물으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여. 우리 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